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들었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게 되었냐면 이 앞에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보면 400명이 넘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느냐, 승리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그때 선지자들 400명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 다 승리를 했었고 또한 12개의 연합군이 대제국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전쟁을 펼쳤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국도 승리했고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도 그것을 보고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도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고 여호사밧도 최근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또 아합 왕 시절에 그 오므리 왕조가 꽤나 이 국방력이 강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투력을 높이고 나라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좀 배우려고 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하니까 결국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항상 내가 뭐 하면 나쁘게 얘기해, 좋지 않게 얘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합 왕의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옹졸하고 얍삽한 행동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보고 나는 변장할 테니까 너는 왕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합이 아주 치사한 방법을 쓰는 거죠. 나는 변장하고 나갈 테니 너는 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아합 왕이 미가야가 말했던 것을 한켠에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왕복을 입지 않으면 난 죽지 않을 거야. 그럼 쟤한테 왕복을 입히고 그럼 쟤가 죽겠지 하고 그 여호사밧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아주 치사하고 얍삽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너무나 치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지만 혹시나 모를 이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가야가 죽을 수도 있다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냥 한켠에 걸쳐놓고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왕복을 벗고 다른 사람에게 왕복 입으라고 그냥 넘겨버린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인해서 이 화살이 여호사밧에게 향하긴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짜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짜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외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있기에 지금 이 상황을 모면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부르짖음 말미암아 그 화살이 다시금 아합 왕에게 향하게 되고 결국 아합은 그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기서 왕복을 벗었다,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아합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좀 비꼬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양다리 신앙을 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어느 것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양다리 신앙은 좋지 못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다 보면 내가 한쪽에 하나님을 걸쳐놨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아합 왕도 혹시나 모르는 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쪽에 하나님을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양다리 신앙을 참 많이 합니다. 괜히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혹시나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사업이 잘못될까봐 직장이 잘못될까봐
자녀가 잘못될까봐, 무언가 잘못될까봐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것을 걸쳐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주중 내내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걸쳐놓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관련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내 마음대로,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주일에는 하나님께 다리를 걸쳐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활은 너무나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기 위한 하나의 세탁소, 세탁기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방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끝내 무너지게 되고 어떤 누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기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밧은 처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그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쟁에 돌아와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예후라는 선견자가 와서 이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한 아합왕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전에 했던 행동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돌이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돌이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을 고치게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보았으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리고 또한 가장 정확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가 다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을 꼰대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참 이런 꼰대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직분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말에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